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죠. 자,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교회 안에 갈등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전통 속에서 신앙을 배워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유롭고 열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관계와 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서로 다름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름을 불편한 것으로만 여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다름을 두려워하면 서로 간에 벽이 생깁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함께 품을 수 있다면 교회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갈등의 한복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단순한 회의를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것인가,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라고 할 것인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두고서 교회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일치와 포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지, 또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로 다름을 품고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먼저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쏟아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선교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다름을 품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익숙한 방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내 경험, 내 전통, 내 익숙함이 절대가 되는 그 순간 교회는 서로 다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막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 이방인에게 우리가 할례를 베풀었던 이 일이 옳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일하고 계신 이 사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 조용히 듣고 잠잠해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시 서는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교회는 사람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다 여기저기서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통, 이것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나와 다른 생각들을 만날 때에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해?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서로 다름을 품을 수 있는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서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래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사람들 앞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처럼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단순히 현실의 변화나 사람의 편의만을 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현재의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기에 편하다고 해서, 내 습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런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더 넓고 깊은 포용력을 가진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야고보로서는 뭡니까? 복음의 본질을 지킨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앞세워서 그 유대인의 그 전통 그 자체를 구원의 조건처럼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켜왔던 이 전통을 너희도 처음부터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무게 앞에서 오히려 그들은 이탈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원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서로 다름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품는,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다름을 품는다는 이유로 복음이 흐려지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균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복음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이방인들이 최소한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기준도 없는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용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용은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짐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포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기준은 분명히 세우되 사람들을 죄책감과 무거운 짐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상처가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복음을 떠나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포용을 말하면서도 복음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둘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분명히 지켜야 함과 동시에 그 진리를 말할 때에는 뭘로요? 사랑과 배려로
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사랑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고쳐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가시가 있고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버럭 화를 냅니다. 결국은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상처만 남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는 사람을 자기 틀에 맞추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넓은 복음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입니다.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주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또 한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권위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의 증언을 나누고 성경을 펼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함께 결론을 내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결론을 편지로서 정리해서 안디옥 교회와 여러 교회에 전달하는 이러한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성숙하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감정의 집단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힘이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결정은 늘 어떻게 해요?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함께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존중하고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고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품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니고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일치와 화합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고 그 위로의 말씀을 기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그 편지를 받고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읽으면서 그들 가운데 어떻다고요? 위로를 얻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는 초조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저들이 평생을 지켜왔던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 이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온 그 편지를 보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준 이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의 메시지로 들렸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우리와 다르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지만 서로 품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되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교회의 바른 결론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죄와 그 죄의 정죄의 무게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위로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짐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기쁨을,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다름을 품는다는 것은 단지 갈등을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너무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 무거운 마음을, 이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부터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각종 헌금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좀 위로를 받고 쉼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아이고 여기도 내가 올 것이 아니구나. 여기 오니까 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지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선교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가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따져가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던져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교회 와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찾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마다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스스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야말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나고 나니까 왠지 무거워졌다. 아유, 저 사람 만나고 나니까 피곤하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내 말 한마디 따뜻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표정 하나, 표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태도 하나, 내 시선 하나, 이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쉬게 하는 공동체, 은혜로 힘을 얻게 하는 공동체, 은혜로 일어서게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주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꽉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쉼을 누리고 힘을 얻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긴장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반드시 분열로, 다툼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긴장은 더 깊은 하나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다름을 보면 편을 가릅니다. 벽을 세웁니다. 서로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름을 보면 더 깊이 듣고 더 넓게 품고 더 겸손을 배우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죠. 세상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지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 집에 사는 사람도 품기 어려운데 우리 집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 그렇잖아요. 한 집에 사는 사람도 품기 어려운데,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도 품기가 어려운데, 전혀 다른 사람들을 품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상대의 약함을 이해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교회는 더 성숙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복음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 똑같아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 똑같아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주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같습니다. 우리는 방식이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같습니다. 우리는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품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익숙함을 신앙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름을 불편함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름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약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넓고 깊은 교회가 됩니다. 은혜가 커서 서로의 약점을 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복음의 가장 확실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듣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함으로 우리 주례교회가 서로 다름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